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은 아주 유명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윗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일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떠오릅니까? 일반 사람들은 다윗 그러면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릴까요? 골리앗이죠. 골리앗. 예, 골리앗. 그런데 저는 다윗 그러면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망설임 없이 딱 두 자가 떠오릅니다. 신앙입니다. 신앙. 다윗의 삶은 연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 큰 과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너짐, 그리고 세 번째는 회복이라는 반전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연구를 해보면 이 세 가지가 고스란히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선 것은 누구로 인해서 섰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다시 회복이 된 것은 어떤 근거가 그 속에 적용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고 무너지고 회복 속에서는 누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어떤 근거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성립됩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도표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그가 세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골리앗이라는 그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골리앗 앞에 서면서 그 선 것으로 인하여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자가 되게 합니다. 성선장구를 하는 거죠. 전쟁을 치르는 것마다 성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였습니다. 이 모든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세움을 받을 때에, 그리고 또한 그가 사울에서 쫓김을 당할 때에, 그리고 그가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짐을 받을 때에 그 중심에는 모든 것들이 그의 서고 무너짐과 그리고 회복의 모든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모든 것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가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졌던 다윗, 큰 두 가지 사건이 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의 서고 무너짐과 그리고 회복은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무너짐에 두 큰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는 바세바 사건입니다. 육신을 탐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곁길로 탁 가버리니까 바로 마귀가, 음란의 마귀가 역습해가지고 바로 그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구를 계수를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말과 병거를 계수하지 말고 군사를 계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세워서 나가라고 했는데 다윗이 자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자신의 세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 마귀의 유혹 속에 계수를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무너짐을 당하고 질병으로부터 쓰러짐을 당하는 그런 속에 다윗이 통의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던 사건, 이 대표적인 두 사건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졌을 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다시 회복을 일으킬 때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 중심에 딱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 그러면은 딱 두 글자가 머릿속에 항상 떠오릅니다. 신앙. 오늘 시편 40편이 그 대표적인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형식으로 보면은 시편 40편은 찬양시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에 따르면은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운 환난을 그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 신앙으로 고난의 상황을 접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시편 40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다윗의 신앙, 결국은요 하늘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반전이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0편을 통해서 다윗으로부터 세 가지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배우고자 합니다. 무너진 환경, 대적들로부터 가해져 오는 위협 앞에 다윗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자신의 위기를 극복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당면한 우리의 형편, 환경, 위기 정말로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극복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다윗에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서 이 위기와 자신의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나타내야 될 것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세 가지의 신앙의 자세를 다윗으로 하여금 배워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1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지금 다윗이 환난과 위기 앞에서 딱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무슨 선택을 합니까? 지금 기도하잖아요. 딱 신앙을 선택합니다. 신앙을. 우리는 위기가 봉착해지면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방법을 찾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돼야 될 것인가?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그렇게 처음에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찾았던 것이 나중에 전부 다 무너짐을 당합니다. 이것을 다윗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 딱 부딪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것은요, 딱 신앙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13절부터 14절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신앙을 선택할 때에 어떤 신앙 가운데 또한 엎드려야 되는가? 신앙도 보면 기복적 신앙이 있고 잘못된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오늘도 다윗이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다윗은 상황 속에서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상황 속에서 벌어지게 되면은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가를 먼저 돌이켜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비춰보면서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축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먼저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내가 죄악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죄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이 있다는 것이 의로우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를 않아요. 그래서 그는요, 자신이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할 때는 또는 하나님 깨닫게 알겠지 않습니까? 특히 나단을 통해서 알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질병의 그 사건은 자신이 인구조사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알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나타났던 것은 바로 회개하는 무릎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기복적 신앙 속에서 우리는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뭐 열심의 정성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다는 것은 내가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곧 두 번째, 언약의 신실하다는 것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어떤 신앙들을 가르칠 때 굉장히 기복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정성적인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회복시킬 것입니다 라고 말만 하지 정작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앙을 딱 펼쳐보면요,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반드시 물고 들어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의로우심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무릎의 신앙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다윗의 장점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고백들을 보시면요, 거의 다 99.9%, 100%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모든 거의 시편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가해져 오는 위기 앞에 놀라운 행동을 취합니다. 위기에 대해서 일반적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은 자신이 피할 길을 도모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한 길은 전부 다 무너졌고 처절하게 짓밟혔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재앙을 통해서 혹이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악된 모습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선 것은 없는지, 이것을 신앙의 거울로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 앞에 항상 의로우신 하나님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으로부터 그가 쫓김을 당할 때도 그가 정말로 신도 제대로 못 신고 밤에 야반 도주했거든요. 그때에 다윗을 저주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수종을 듣고 있던 그 장군들이 왕이여 저자의 목을 쳐버릴까요? 라고 말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입술을 통하여 나의 죄를 돌이켜보게 하고 있다. 그러니 그를 두어라. 그는 도망갈 길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회개 무릎이 먼저 되었습니다. 이 근본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모습 가운데 항상 신앙이라는 두 글자가 자신의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신앙이라는 두 글자를 항상 마음판 속에 새겨놔야 됩니다. 삶들을 살아갈 때도 어떤 신앙의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이것이 신앙의 관점으로 맞는가, 사람과 관계적 측면에서도 이것이 신앙적 측면에서 맞는가, 이 두 글자가 자신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요, 성령이요 기가 막히게 역사합니다. 성령이 이 두 글자 속에서. 전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왔겠습니까? 저도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아닙니다. 참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돌이켜보게 되었고,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 모습 속에서 신앙이란 두 글자가 지워지면요, 반드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엎어버립니다. 다윗의 중심을 이루고 있던 신앙의 바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함께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두 글자로부터 출발했던 겁니다. 다윗은 이런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는 것으로 그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시편은 대부분 이와 같이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도가 얼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도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속에 내가 먼저 나의 죄를 씻어내야 된다는 것. 이런 속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주 긴밀하게
우리를 만지시고 이끌어간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주님이요, 기도하는 속에 길을 열어줍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의 기도를 보면은 다윗이 매우 상황이 다급하고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런 기도 안 놉니다. 그런데 그의 중심에 신앙이라는 두 글자 딱 세워지니까요, 먼저 하나님께 탁 엎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결정이었습니다.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바보잖아요. 멍청한 놈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다급한 상황 속에서 그의 선택은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죄악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반드시 값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무릎이 됩니다. 13절 14절 두 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을 지속적으로 해치려는 원수들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근거로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함께 적용이 되나요? 다윗 자신에게도 함께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10절 이하에서부터 사무엘상 26장까지 아주 긴 장들이 다윗이 한 사람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로부터입니다. 사울로부터 생명 위협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속에 그가 사울이 자신을 쫓는 것을 단념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원수라 얘기했던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위기 가운데 18장부터 26장까지 계속해서 쫓겼습니다. 그가 신앙 가운데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더 이상 사울이 나를 쫓지 못하도록 블레셋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인간적 판단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다윗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 순간 그가 블레셋에서 죽을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완전히 그냥 미친 사람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연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렇게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를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도록 그를 빼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통한의 회개를 하잖아요. 아마 다윗이 그 평생에 그렇게 통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적도 얼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결국은 아둘람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들이 다윗을 지속적으로 해치려 했던 것처럼 환경과 주변이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다윗 또한 사울의 지속적인 위협 앞에 한순간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자신이 볼 때는 기가 막힌 방법이었습니다. 야, 맞아, 요거면 틀림없어.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 죽을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큰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나의 선택은 한순간도 변하지 말아야 된다. 바로 신앙이다. 이 두 글자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의로우시다. 하나님 의로우시다.
내가 이런 위기 속에 계속 놓여 있는 것,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뜻이 있을까? 미련한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자신의 모습을 쫙 보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는 기도 무릎이 그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기도하는 무릎이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당면한 문제 앞에, 그리고 무너져가는 상황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신앙입니다.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신앙을. 그리고 신앙을 세우면서 기도하는 무릎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신앙을 선택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판단이 딱 돼버리니까 기도하는 무릎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하면 딱 서버리니까 블레셋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죽을 무덤을 그냥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볼 때는 그곳이 사울로부터 피하는 길이라고 했지만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무너뜨린 다윗, 그들이 이미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자골에 스스로 들어간 거죠. 우리의 판단은 이런 큰 실수를, 내가 볼 때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하지만은 가장 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항상 우리가 어로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 속에 기도하는 신앙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무릎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요, 저도 많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상황을 쫙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해요. 심지어 그 상황들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무릎,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무릎이 무턱대는 무릎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처럼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롭다는 것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본다는 것이죠. 무조건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 한 명 뽑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신실합니다. 10명이 기도합니다. 나를 서울대학교 입학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한 명만 뽑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어려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한 명 가운데서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준비 잘했고 가장 열심히 했고 그 한 명을 뽑는 선택이 한 명이 되는 겁니다. 그 공의로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안 뽑혔다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자기보다 공부 더 했습니다. 하나님요, 의로우실 때에 그 의로우심은, 공의로우심이 그 속에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또한 우리는 내 욕심을 달성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신실하다는 것은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속에 깊이 있는 신앙이 기도가 되고 이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장막을 펼쳐줘요. 이런 경험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제일 행복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거든요. 그러면요, 제 영역이 그냥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육신도 피곤하여서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도 저는 어떨 때는 잡으면서도 저는 기도해요. 그냥 엎드려 그냥. 그러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저를 만지는 영적 교감이 일어나요. 얼마나, 제가 24시간 중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을 말한다면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내려오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때의 교회를 오고자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은요, 어떨 때는 하루에 1시간도 못 자고 내려올 때도 있는데
탁 앉아서 기도를 하게 되면요, 진짜 어떨 때는요 그냥 눈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쫙 이렇게 쏟아져요. 하나님 만지시는 거죠. 저는 육신도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제가 아무도 없을 때 여기서 기도하다가 제가 근육이 파열이 돼가지고 제가 기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순간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기도가 없이는 신앙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기도는 무턱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이런 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하는 모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신앙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무릎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 앞에 신앙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 있는 신앙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아멘. 내가 뭔가에 위기에 봉착되어 있을 때에 사람들이 나의 무너짐을 보고 조소하고 조롱하는 거 보면 더 무너지잖아요. 지금 다윗이 딱 그랬거든요. 우리는 두 번째 15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조소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때도 나를 건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확신의 신앙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신앙으로 응하는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으로 응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을 믿어 의심치 않은 속에서 기도하는 무릎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신앙은 세우고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속에 나를 건지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은 이거 느끼지 않습니까? 저만큼 또 확신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와, 우리 목사님 오늘도 완전히 돌아가시네. 무슨 배짱으로 또 저 일들을 하실까? 제가 기도 안 하고 일들 합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제가 선포하고 나갈 때 얼마만 역사들이 다 일어났잖아요. 확신은 제가 제 착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확신하면서 달려갈 때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여러 차례 듣습니다. 그리고 결정하면서 나갑니다. 저도 여러분들 확신하고 나갈 때 참 힘듭니다. 저도 그 상황들을 이미 보이거든요.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부딪힐 것이라는 것 이미 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참 힘들어서 가기도 싫어요. 이왕이면 좀 편하게 가고 싶고 편하게 밥 한 술 뜨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두질 않죠. 저를 두 번이나 살려놨는데 그냥 단순하게 쓰겠습니까? 멋지게 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향해서 조소해도 그 황당한 상황 속에 내가 빠져 있을지라도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마음으로부터 믿어 의심치 않는 그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속에 확신의 신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은 곧 나의 불행이고 다른 사람의 불행은 곧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다. 사촌이 논산이 왜 이렇게 배가 아프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보다는 잘 못 되는 것, 그런 속에 재밌어하고 반찬거리 삼고 이야기거리 삼고 그러면서 그를 조소하면서 기뻐하고
이것이 인간의 죄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실은 형태의 모습들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향하여 하하하 하는 자들, 참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다윗이 지금 시편을 통해서 나를 향하여서 하하하는 자들, 조소하는 자들, 그들은 원래 어떤 자들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잠깐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하면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 그는 성성장구합니다. 그가 이끌었던 전쟁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동요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다윗이 만드는 것 아닙니다.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동요를 부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이지만은 다윗은 어떻다고요?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만만이라고. 이렇게 자신들이 동요를 지어놓고 이런 속에 그런 다윗을 자신들이 조소합니다. 그 발단은 사울로부터 시작되죠. 사람들이 동료를 만들어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하니까 사울은 매우 불쾌했습니다. 다윗을 자신의 경쟁자로 봤는데 어떤 경쟁자로 보는가 하면 바로 왕권 쟁탈전의 경쟁자로 본 겁니다. 다윗이 살아있으면 내가 왕권 빼앗기겠구나. 이런 속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딱 생기자마자 사울의 마음에 악령이 임해가지고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그의 손에는 어느덧 창이 지어졌고 다윗을 향해서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사울 주변에 다윗의 성성장구를 시기하고 배아파했던 자들, 이런 자들이 다윗을 배척하는 일에 사울에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치단결합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에 그가 찾아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나를 숨겨줄 것이야, 이 사람은 나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야 라고 했지만요, 단 한 사람도, 그 어떤 누구도 다윗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상처를 엄청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간 곳이 어디겠습니까? 유다지파잖아요. 유다지파들이 거하는 아주 숨을 곳이 좋은 바로 헤브론. 사무엘상 23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헤브론 남동쪽으로부터 약 6km 지점에 있는 유다지파의 산지 성읍 가운데 하나 십이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그가 숨어서 도피를 합니다. 그런데 십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숨은지를 아는 거예요. 다윗이 설마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밀고 가겠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이 벌어집니다. 이 십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왕이여, 우리가 다윗을 잡아가지고 왕 앞에 갖다 바치겠습니다. 다윗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미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도 예사지, 완전히 그냥 막 발등을 찍고 막 뒤통수 치고 막 옆도 치고 막,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도주 생활을 하던 다윗,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렇죠? 자신과 함께 또한 일행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줄 것이야 라고 했던 나발. 사무엘상 25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나발 또한 여러분 유다지파 소속이었습니다. 갈렙족 소속이었습니다. 특히 나발은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속에서도 그가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고 다른 이방인들로부터 뺏김을 당하지 않도록 그를 철저히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발이 자신을 지켜주던 다윗의 언약을 완전히 칼로 베어버립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는 거면 다윗이 누구냐? 와, 무너지죠, 그죠?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럴 줄 몰랐거든. 정말 꿈에도 그럴 줄 몰랐거든. 결국은 다윗이 큰 상처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자신의 같은 지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십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지켰던 같은 지파 사람 나발, 이 모두가 다윗을 삼키는 자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다윗이 필요했을 때는 다윗을 찬양하는 입술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쳤던 입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하자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사울의 앞잡이가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런 무너진 상황 속에서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만약에 그의 선택이 신앙이 아니었다면 다 끝나는 겁니다. 아마 화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잘해주는데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화병으로 죽었습니다. 자신을 무너지지 않도록 동이 매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무너지지 않도록 동이 매는 것은 바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신앙,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 확신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확신의 신앙이 없었다면 다윗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의 변심은요, 바람이 부는 오른쪽으로 불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불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갈대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불변하신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나를 건져줄 것을 확신한 신앙,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 앞에 당당하게 서는 신앙, 그것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15절 16절 두 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은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조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그 증명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거 증명시켜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조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죠? 황당한 상황이 발생될 때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내가 번성할 때는 마치 분신과 같이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돌변해 버려서 내 마음을 찍어낼 때에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다윗의 마음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향하여 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 그들이 과거에도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과거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무너지겠습니까? 열받는 거죠. 이 상태 되면은 정신병 걸립니다. 화병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이때에 다윗의 선택은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여기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실 것과 그리고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안정과 화평을 주실 분, 그리고 물질적 부분과 권세를 주실 분,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란 이 신앙으로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받고 여러분들이 번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여호와는 위대하다,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너진 속에서 간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요새 여러분들 제가 목사로서 얼마큼 힘든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이 무너져가지고 나도 무너져가 있는데 전부 다 무너져가 있고, 어저께 또 카톡이 또 하나 왔는데 참 감사하지, 그죠? 기도 제목이 자꾸 생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은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여 이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여 나의 회복을 통해서 여호와는 위대하다 그들에게 입에서 들리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조소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때도 나의 선택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펼쳐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만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만나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확신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나를 건져주실 전능자 그리고 또한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건져내야 될지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건져내야 될지 그 방법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나의 모습은 신앙으로서 반응해야 됩니다. 나의 모습은 신앙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1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 그렇게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신앙을 만들어야 이 기도 나옵니다. 신앙은 세우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은 절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만들어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의적 발동이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이 속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신앙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신앙이 되기 전에 얼마나 저도 여러분 보시면요, 저는 세상 속에서 제가 드러내지 않는 제 7년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거는 제 부모도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비밀처럼 제가 살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도 모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역사가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역사를 지워버렸고 다시는 생각하기 싫어서 지워버렸는데, 그런가 하면은 또한 제가 얼마나 무너짐을 많이 당한지 모릅니다. 기도 안 놉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안 만들어지면 기도 안 놉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기도 놓을 것 같습니까? 기도 놓지 않습니다. 한탄이 놉니다. 한탄. 원망이 놉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여 하면서 한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17절을 통해서 무너지고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끝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이 다윗은 배워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성숙해야 됩니다. 열매는 성숙한 열매가 먹는 거지 성숙하지 않은 열매는 배탈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결국 맺으려면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하려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그런데 그 끝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끝은요, 주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끝이라 그러니까 야, 지겹도록 해야 되구나. 이미 이 관점에서 넘어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끝이라는 것을 지금 내 관점에서 비춰본 거예요. 끝이라는 것은 항상 주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 또한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다윗은 고통과 무너지는 괴로움 가운데 놓이는 자신의 처지, 현재 모습, 이것을 딱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가난과 궁핍입니다. 지금 다윗이 얼마큼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부딪히는가 아시겠죠? 그죠? 가난과 궁핍. 이 두 단어로 끝난 겁니다, 그냥. 이 정도 되면 기도 안 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가 기도할 수 있도록 신앙이 훈련된 겁니다. 신앙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열리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난은요, 영육 간의 가난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은 자신의 편에서 자신을 도와줄 자 아무도 없었고, 인간적 측면에서 진짜로 또한 가난했습니다. 영적으로도 가난했고 피폐했고, 그리고 또한 육신적으로도 그가 취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영육간에 가난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자신을 믿었던 자들이 배신하고 자신에게 오히려 상처 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그가 피폐했겠습니까? 영적으로 독립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그리고 또한 육신적으로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아무도 보탬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영육간에 무너진 그 상태, 가난.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의 주관 되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궁핍했습니까? 빼앗긴 것, 정말로 털릴 것 전부 다 털렸습니다. 영혼까지 털릴 정도로 그는 궁핍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공부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부딪혀 보셨습니까? 제가 이런 상황을 부딪혀 봐서 압니다. 정말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소망과 희망이 안 보입니다. 정말로 죽는 것이 편할 정도로, 그냥 죽음이라는 두 글자가 그냥 평안으로 다가옵니다. 그냥 그런 경험 되셨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 등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데 내 이름을 그렇게 아름답게 불러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제 이름을 불러준 사실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등 뒤에서 저를 불러요. 주님께서 등 뒤에서 저를 딱 불러요. 제가 한 발짝만 딱 떨어지면 저는 끝나는데 주님께서 저를 불러요. 여러분, 우리는 포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은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끝을 내 계산으로 끝을 계산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끝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아시겠습니까? 이 끝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입니다. 주님이 정확하세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이런 성숙한 신앙 속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숙한 열매는 보약이 되지만 성숙하지 않는 열매는 먹으면 탈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전은 바로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성숙한 신앙이었습니다. 성숙한 신앙 속에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끝이라는 것은 내가 계산하는 아는 끝이 아니고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 들어간 그 속에서 그가 끝장을 보지 않습니까? 입이 열립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니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자임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은총 베푸실 분임을 또한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신앙으로 도움을 구하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17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니인데 덕을 주더라도 버리라. 살길처럼 보이도 버려라. 신앙의 선택입니다. 무너지고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 끝과 같은 상황,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것을 버리지 않을 때는 그 불의함이 결국은 나를 회복의 불능 상태로 빠뜨려 버립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서고 그리고 넘어짐과 그리고 회복은 바로 이런 속에 답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지고 해쳐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끝과 상황이 뒤감겨-가지고 엉킨 실타래가 되어 있습니까? 다윗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 상황 포기하지 마시고 신앙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얼만큼 찔긴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하늘의 끝까지라도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성숙한 신앙의 자세로 난국을 해결받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의 삶에 나타난 인생의 성숙은 우리의 모습을 마치 거울처럼 비춰보게 합니다. 저는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제가 살아왔던 인생을 참 많이 비춰봅니다. 저는 그러면서 어떨 때는 참 내가 다윗을 많이 닮았구나. 어떨 때는 사울을 또 신약에 바울을 또 비춰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참 내가 바울을 많이 닮았구나. 여러분, 무너지고 공고함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신앙을 선택하십시오.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답 없습니다. 주님 앞에 신앙으로 선택하면요, 그 신앙이 나의 나침판이 되어줍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신앙의 선택으로 엎드려서 기도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제가 그것을 지금 느끼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저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거 제가 고래고래 감지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본성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무너지고 역경과 환란이 대적과 함께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두렵지 않게 만듭니다. 두렵습니까? 눈 감고 기도하세요. 눈 감고 기도하니까 가위가 눌립니까? 눈 뜨고 기도하세요. 앉아서 기도하니까 힘듭니까? 서서 기도하세요. 큰 소리로 외쳐서 기도하세요. 기도는 다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의로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음 있는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역사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조소합니다. 뭐 기도하면 다 되는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적 교통이 있고요.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십니다. 그때 내 몸에 기력도 생솟음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하늘에 만나를 내리듯이 내려줍니다. 그게 하늘의 문입니다. 제가 그것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의 시편 40편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시편 40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설익은 신앙의 열매를 먹으면 배탈 납니다.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만들어가야 합니다. 만들어가지 않고 자꾸 까먹으려고 그러니까 배탈 나지요. 나도 똑같은 밥 먹었어요. 생밥 먹고 나는데 배탈 나지요. 나도 똑같은 거 먹었어요. 생 거 먹으니까 배탈 나지. 성숙시켜야 됩니다. 자신의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에서 비춰진 것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마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께서 오늘도 은혜 담비의 꼴의 양식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영으로 교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편의 4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비밀한 열쇠를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무너진 환경 속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힘겹고 버겁고 참으로 몸부림치지만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그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속에서 땅에서 난 것으로 먹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 내려서 40년을 주님께서 이끌으셨던 것처럼 그 이끄심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했던 것처럼 주님의 이와 같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타버렸습니다. 부서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참으로 황당함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주신 이 시편의 40편의 말씀으로 회복의 역사,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